왕이 된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청하고 조르고 졸라도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도 한참 전에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방 나라에 침략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신앙적인 질문이나 도와주심을 바라고 기도하지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이 만들어낸 왕이 바로 아비멜렉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으로 이렇게 딱 형상화되고 있지만 결국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은 행하지 아니하고 편하고 쉽고 또한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형상화되는가라고 하는 것, 즉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문화 속에서 젖어 살면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런 영향을 받고 우리도 자라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아비멜렉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그 왕된 모습을 살피면서 곰곰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되짚어 보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비멜렉이 3년간 통치합니다. 그 통치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3년간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작부터 70명의 생명을 빼앗아 왕이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를 모방해서 스스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좌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멘.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선하고 참으로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왕이 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가 순종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절대로 아비멜렉에게 보내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아비멜렉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도와 왕으로 세웠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신다. 이 사이에라고 하는 것,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이죠.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악한 것이고 사용된 방법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과 방법이 올바르지 못한데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겠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의도적으로 더 멀게 그 사이를 만드시기 원하셔서 악한 영을 보내서 서로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둘이 모여 하나가 될 때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나누어져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하게 된다면 그 힘은 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실한 연합은 도우시고 지켜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며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에 연합하며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뜻을 합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 인간은 사회적 몸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만남과 관계가 거기에는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남과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관계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목적하는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도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추는 것이 없이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더러운데 어떻게 그런 것 우리가 만들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 만남과 관계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쓰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 관계나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방법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또 이끌어 나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왜 보내셨겠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무엇과 무엇의 사이, 누구와 누구의 사이, 그 사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이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고 특별히 성령을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사이를 멀리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사람을 만나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만남과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만남과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나눌 수 있는 만남과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만남과
그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